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순종하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통일찬송가는 51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느 한 신학자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 수십 년 동안 문서가 아닌 구전으로 곧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도입부를 작성했습니다. 인쇄물이 넘쳐나는 우리의 시대에 인쇄물이 없던 과거를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는 책이 가득 꽂혀있는 책방과 도서관에도 익숙하다. 이러니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사회가 어떠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혹은 우리 시대의 분위기로 성경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낯설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적절한 연구와 공부 역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비단 출생률이 떨어지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보호받고 적절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충분히 성장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는, 스스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본문은 이 신학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낯선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것인지 혹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어른들을 꾸짖은 것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무척이나 고압적이고 또한 완강했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특히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고에 대들었던 베드로의 항변을 나타낼 때와 같은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어린아이를 사이에 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했던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 이상으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토록 흉흉하게 대우하였던 까닭을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층민들과 같은 사회적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다가오심을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평판을 듣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되려 예수께서는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영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앞선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 사이에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청년의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음에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10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10계명을 잘 지킬 것을 전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이 10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에 한 가지의 계명을 더하여서 청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자신이 다 지키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뜻과는 조금 달랐던 까닭인지 예수께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장면은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청년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10계명과 나란히 덧붙여서 전해 주셨던 것은 이 마지막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염두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서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요청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그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14절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신의 소유를 내어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름에 머뭇하는 부자 청년은 그러한 이유로 제자들과 닮아 있습니다.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르게 홀대받는 사람들을 여전히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꾸짖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름에 머뭇하는 부자 청년과 닮아 있습니다. 머뭇거리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 냉랭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들은 또한 우리에게 천국과 예수 따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 있다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마음 배우기,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먼저 그들을 향함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봄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 그것이 부자 청년이 머뭇하며 끝내 따라가지 못한 길이며 제자들이 오해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배우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주님 마음 배우기 원하는 갈망이 샘솟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늘에서부터 열려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5가지의 기도 제목들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